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말씀을 찾으시는 동안 잠깐 광고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카르타에서 많은 그분들이 참 오늘 그 예배 가운데 2부 예배 방문하셨다고 합니다. 혹시 자카르타에 오신 가정 계시면은 손 잠깐 들어주시겠어요? 네, 저 뒤에 계시니 우리가 함께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시애틀 지역에 계시면서 모든 일정 가운데 정말 기쁘고 복된 일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함께 사사기 6장 11절에 16절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드온 하나님이 세우신 큰 용사라는 제목으로 송영세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살펴본 드보라 시대와 기드온 시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드보라 시대 때는 야빈 왕, 가나안 야빈 왕에 의해서 20년 동안 학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 때 기도가 나옵니다. 평탄할 때는 하나님이 잘 생각 안 나다가 힘들 때 기도가 나오는데, 여러분 드보라 때는 20년 만에 전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드보라를 세우시는 사건을 지난주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기드온 시대는 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7년 만에, 드보라 때는 20년 만에, 힘든 상황이 20년 만에 기도했지만 지금 기드온 시대에는 7년 만에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드보라 시대 때는 가나안 왕 야빈이 탱크 같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막 다니니까 무서워서 큰 대로로 다니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은 더 심각합니다. 기드온 시대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마치 6.25 때 중공군이 막 인해 전술로 내려오는 것처럼 미디안 사람들이 메뚜기 떼같이 바다에 모래같이 많아서 막 내려와서 농작물을 다 싹쓸이 해가고 하니까 너무 배고파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서 오히려 숨어서 지내야 되는, 오늘 기드온도 미디안 사람 무서워서 숨어서 밀타작 기계에 밀타작을 하는 게 아니라 숨어서 포도즙 짜는 기계로 가지고 지금 밀타작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바로 그런 장면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께서 나타나셔서 이 소심하고 겁 많아 보이는, 소심해 보이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큰 용사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상황과 기드온의 행동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큰 용사, 이 말이 뭐가 좀 앞뒤가 메이크 센스가 안 되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한번 같이 우리 방금 읽은 본문 사사기 6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게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여러분과 저희와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끝에도 보면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16절 말씀도 그렇게 끝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이 있는데 임마누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광야를 걸어갈지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야빈 왕 같은 어려움을 만나도, 또 미디안 같은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드온은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두려움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여호와 샬롬을 외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불안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를 보면 어순이 이렇습니다. 큰 용사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다. 한국말로는 이렇게 돼 있지만 히브리어 어순으로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다 큰 용사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드온은 큰 용사기 때문에 큰 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큰 용사, 하나님의 사람의 놀라운 모습으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연약한 사람도, 작은 사람도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지 못할,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세우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이 좋은 이유는 황금길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좋은 곳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정말 안 좋고 힘든 이유는 불구덩이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제 자녀들이 어릴 때 우리 남매를 데리고 디즈니랜드에 놀러 갔습니다. 근데 큰애는 너무 믿음이 좋아요. 롤러코스터가 막 이렇게 엎어지고 떨어지고 무시무시한 그 놀이기구가 무서울 법도 한데 큰애는 믿음이 너무 좋아요. 동생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괜찮아, 안전벨트가 있잖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동생은 그 얘기를 들어도 나는 왜 이렇게 돈 내고 이렇게 힘든 걸 타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나는 왜 이렇게 정말 힘든 거를 시간 내고 돈 내고 타는지 모르겠다고. 둘째는 계속 놀이공원 내내 눌림으로 즐기지도 못하고 첫째는 누림으로 즐기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안전벨트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직면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미디안 같은 어려움이 있지만, 안전벨트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기만 하면 우리는 의의 칼날이 되는 믿음 가운데서 눌림의 삶이 아니라 누림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똑같이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눌림의 삶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기드온도 그런 면을 좀 보여줍니다. 기드온도요, 믿음 좋아서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으면서 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도 하는데 아직도 사람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 집에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신상이 있는데 하나님이 다 찍어버리라고 합니다. 부셔버리라고 합니다. 기드온 이름의 뜻이 뭡니까? 찍어버림, 베어버림, 이겁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다 찍어버리고 베어버리는, 여러분, 겁쟁이가 더 이상 아니라 기드온은 하나님의 의의 병기, 하나님의 칼날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밤중에 니고데모처럼 살짝 밤에 가는 거예요. 10명 데리고. 낮에는 못 가는데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도 믿지만 사람을 두려워하여, 아버지와 사람을 두려워하여 밤에 갔다고 했어요. 근데 밤에 다 부셔놓으니까 아침에 난리가 났어요. 아침에 사람들이 기드온 내놓으라고, 죽이겠다고. 그때 기드온의 아버지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막아줍니다.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바알이 우리 아들을 직접 죽일 것이다. 당신들은 내비둬라. 그래서 기드온의 별명이 여룻바알입니다. 여룻바알의 이름의 뜻은 바알과 겨루다, 다투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드온은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연약한 모습, 겁 많은 모습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쓰셔요. 여러분, 사탄이 제일 당황스러워하는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예측 가능한 사람이지만 다니엘 같은 사람이에요. 다니엘 같은 사람은 소년이지만 믿음이 딱 들어가니까, 뜻이 딱 정해지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니까, 사자굴에 집어던져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사탄이 정말 무서워할 사람이, 우리 축구선수 이강인 선수처럼 사탄이 진짜 무서워할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드온 같은 사람도 사탄은 무서워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분명히 겁쟁인데, 지금 말씀도 밤중에 몰래 겁이 나서, 사람이 겁이 나서 밤중에 움직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못할 것 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밀타작도 미디안 사람 무서워서 몰래 숨어서 하고 있는 겁쟁인데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움직이니까, 예측 불가능하게 움직이니까 사탄은 두려워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 가운데 산다 하지만 두려움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칼날로 사용되는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악을 찍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안전벨트 되십니다. 여러분, 이 겁은 많아도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컴플레인은 또박또박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그 내용 아닙니까? 지금 읽은 내용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우리 백성들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여러분, 기드온의 눈에는 이스라엘의 힘든 현실은 보이지만 이스라엘의 이 힘든 현실을 초래한 이스라엘의 과거의 죄악은 못 보는 거예요. 기드온에게는 정말로 이렇게 어려운 이스라엘의 현실을 보는 눈은 있지만 여기서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보는 눈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작은 모습은 보지만, 자기의 연약한 모습은 보지만 큰 용사로 세우실 하나님을 똑바로 믿음으로 못 쳐다보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의 눈이 현실과 세상만, 나 자신만 잘 보는 시력이 아니라 영안이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을지라도 보라, 하나님이 정말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라고 담대히 영안이 열려서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는 외침을 외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안이 열리면 안전벨트 되시는, 돌에 맞아 죽어도 살겠고 부활의 주님, 생명의 안전벨트 되시는, 구원의 안전벨트 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순교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중요한 사실은 오늘 나의 부족함이 있지만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이런 성격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디안을 7장에서, 하이라이트가 7장인데요 7장에서 미디안을 다 없앨 때 하나님은 기드온의 마음을 알잖아요. 모세하고 비슷하잖아요. 표징을 보여주세요. 한 번도 안 됩니다. 두 번, 계속 세 번 이렇게 계속 모세하고 비슷한 컨셉으로 표적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면 보여주세요. 하도 의심이 많으니까 하나님은 미리 예방주사를 주십니다.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 부하 한 사람하고 정탐을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의 소리를 듣게 하십니다. 이방인들이 꿈을 꾸는데 기드온이 보리떡 하나로 비유가 됩니다. 보리떡 하나가 와서 우리 미디안을 다 쓸어버렸다. 그런데 이 보리떡이 하나님의 사람 기드온이고, 기드온이 듣습니다. 이 보리떡 하나가 하나님의 사람 기드온이고 우리가 다 쓸림을 받는 우리가 미디안이다라는 내용을 듣고 돌아오게 됩니다. 거기에서 믿음이 생기고 용기가 생겨서 기드온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칼날로 한 사람을 치듯이 모래같이 많은 미디안을 쓸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보리떡 하나밖에 안 되는 존재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여호와 니스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정말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큰 권능을 우리는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연약한 기드온의 스토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쓰시지 못할 작은 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리떡 하나같이 초라해 보입니까?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은 쓰실지 몰라도 나는 너무 연약해, 보리떡 하나같이 여겨지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이 임하시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칼날로 쓰임받는 간증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드온이 안전벨트 대신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예배가 살아나요. 예배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예배가 살아나면서 회복이 됩니다. 사사기 6장, 오늘 본문 바로 이어서 나오는 내용인데 23절 24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할렐루야. 죽지 아니하리라. 죽어도 살겠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잠은 잘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죽지 아니하는 영생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여호와 샬롬을 외칩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니까 마음의 불안함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현실의 눌림에서 누림의 삶으로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작은 자도 큰 용사로 쓰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 15장 9절을 보면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중에 나는 가장 작은 자라. 하나님은 내가 큰 자라고 으스대는 교만한 사람을 쓰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자, 그러나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쓰십니다. 이사야 60장 22절을 보면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또 하나님은 겸손하고 작다고 연약하다고 고백하는 사람도 쓰시지만 하나님은 또 큰 것을 작게 해서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이즈가 좀 돼서 내 힘으로 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숫자를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이 숫자 정도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할 숫자로 큰 것을 작은 것으로 줄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미디안 백성들은 지금 바다에 모래같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군대들이, 미디안 군대들은 13만 5천 명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군대들은 전쟁 소집을 해보니까 3만 2천 명밖에 안 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도 많다고 줄여서 300명으로 줄이십니다. 사람들이 결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을 못하는 숫자를 다 줄여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숫자로 하나님은 줄여가십니다. 그리고 그 연약한 숫자 가운데 하나님은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사사기 6장 34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할렐루야. 오순절 다락방에도 성령님이 임해 주셨습니다. 덤핑으로 임해 주신 게 아니라 각 사람에게 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담이 창조되는 순간에도 르하흐, 하나님의 영이 그 코에 생기가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사람됨의 본질을 획득하게 됩니다. 짐승과 사람의 차이점은 흙으로만 존재된 것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born again 될 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중반절에서 보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할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면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원은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큰 용사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큰 권능이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내가 너무 강해서 문제예요. 내 자아가 너무 강해서 문제지 연약해서 문제는 없습니다. 진짜 영성은 내 육적인 힘을 빼는 것이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에는 영성을 첫 번째는 비움의 단계, 그 다음에 채움의 단계, 그 다음에 나눔의 단계로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비우는 과정이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요, 진정한 기도의 자세를 가진 기도의 사람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조차도 큰 자로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초라한 모습으로,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면 자기의 힘으로 일하지 않아요. 성령의 힘으로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깊은 영성이란 강함을 깨트려, 내 자아의 강함을 깨트려 연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깊은 영성이란 연약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깊은 영성인 것입니다. 저 깊은 영성이란 우리의 연약한 그릇 속에, 질그릇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는, 채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강해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연약함을 유지하라고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유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기도는 우리의 힘을 빼는 거예요. 수영을 할 때도 힘을 빼야 수영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존심의 힘을 뺄 때, 내 자아의 힘을 뺄 때 하나님이 사용하기 편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기드온은 모세하고 비슷해요. 나는 연약해요 하고 시작해요. 그리고 표징을 보여주세요 하는 것도 모세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드온은 아쉽게도 6장으로만 보면 너무 우리가 본받을 게 많은데 8장까지 보면 기드온은 너무나도 아쉽게도 자기의 욕심은 베어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변질되는 모습을 체크하지 못합니다. 리차드 포스트가 말한 것처럼 돈, 섹스, 권력, 크리스찬이 넘어지기 쉬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다 넘어집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상고해 보시면 기드온에게 사람들은 와서 말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기드온은 바른 말을 합니다. 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될 것이다. 말은 똑바로 하는데 그 다음 리액션을 보면 돈 챙깁니다. 귀고리 내놔라. 귀고리가 다 금 귀고리예요. 한국말로 표현하면 20kg 가깝습니다. 이거를 아론처럼 금송아지처럼 만듭니다. 에봇,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만드는데 여러분, 사사기 8장 27절을 보면 이 에봇을, 기드온, 오브라에 있는 기드온의 집에 있는 이 에봇이 나중에 금송아지처럼 이스라엘이 음란하게 우상으로 섬겼다는 내용이 사사기 8장 27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모세로 시작했다가 아론으로 끝납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자 관계는 왜 이렇게 복잡합니까? 자식이 70명이나 있어요. 자기 집은 오브라인데 아비멜렉은 저 멀리 세겜에서 첩을 둬가지고 낳은 자식이 아비멜렉이에요. 세상의 왕의 스타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자 스타일로 살지 않고 세상의 가나안의 왕의 스타일로 세속화되고 있는 안타까운 기드온의 모습을 봅니다. 기드온은 바알과 아세라를 찍어내고 바알과 아세라를 정말 베어버리는 이 모습에는 성공했지만, 미디안을 베어버리는 데 성공했지만 자기 내면에 꿈틀거리고 싹이 터오는
욕망을 베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내면에 정말 베어버려야 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기도 가운데 잘라낼 수 있는 진정한 21세기 시애틀의 기도원이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역이 바빴지만 항상 한적한 곳을 가서 예배자의 모습을 롤모델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예배는 월십도 있고 서비스, 사역도 예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역으로 빠지기 시작하면 기드온의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정말 저와 여러분은 사역 가운데서 슬금슬금 올라오는 육신의 욕망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정확한 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내면에서 꿈틀거리는 욕망을 잘라낼 수 있는 영성의 사람, 정말 깊은 영성의 사람이, 저는 우리 형제 공동체에 속한 우리 아버지들과 어머니들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징기스칸도 책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징기스칸도 몽골 제국을 만들고 500년 동안, 기드온은 40년밖에 평강이 없었지만 500년 동안 나라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돈에 물들지 않고 욕망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징기스칸은 고비 사막에서 유월절에서 쓴나물 먹고 하듯이 무교병 먹고 우리 의식을, 유월절 의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처럼 고비 사막에서 징기스칸의 위대함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욕망을 베어버리기 위해서 고비 사막에서 주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알라칸보다는 자기의 인격적인 그 내면의 욕망을 베어버리는 결단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칼, 하나님의 사람 기드온은 이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지나갑니다. 제가 7장, 8장 읽어보니까 저는 눈치가 채지는데, 그래서 저도 그런 모습이 없는가 바라보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사사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악순환의 모습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사기 1장은 선순환입니다. 사사기 1장은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멘토로 살아있을 때 여호수아의 예배의 믿음을 본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죽는 위기 앞에서도 여호수아가 했던 모습을 그대로 리액션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게 우상을 섬겼더라가 아니에요. 1장은 선순환입니다. 1장은 오히려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기도했더라, 이 내용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의 위기가 올 때 기도의 리액션이 나오는 선순환의 믿음의 가문이 여러분의 가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처럼 믿음의 선순환의 가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하니까 유다가 선봉에 서라. 그러니까 유다는 혼자 잘난 척, 교만한 척 안 하고 시므온과 동역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골리앗보다 더 무시무시한 아도니 베섹을 죽입니다. 아도니 베섹은 누구냐면요, 골리앗 이상입니다. 아도니 베섹은 70개 나라 왕의 엄지손가락을 다 잘라버린 사람이에요. 70전 70승 70KO 아도니 베섹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없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칼날들이 되어가지고 사사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의 선순환을 보게 됩니다. 악순환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사사기 2장 11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악의 고리는 10절에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사사기 2장 10절이 악순환으로 가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얼마 전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아이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 장로님들 참여하는 분들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인데 대학교만 되면 형제교회도 교회를 떠나는 대학생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우리 박보신 장로님 아드님부터 시작해서 또 EM의 새로운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자녀 가운데 또 리더가 또 세워지고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이 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세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드온은 다음 세대 아비멜렉을 세운 모습을 보십시오.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네 아버지가 왕이다. 자기는 왕이 아니라고 했지만 이름을 지은 거 보면 알잖아요. 아비멜렉이 태어나면서 뱃속에서 지 이름 짓고 안 나왔을 거 아니에요. 기드온이 이름 지어줬는데 네 아버지는 왕이다. 하나님은 왕이다 라고 말해야 되는데 네 아버지는 왕이다. 잘못된 인간 왕을 꿈꾸다가 아비멜렉이 정말 사사기 9장에서는 인간 왕이 세겜에서 되어서 바로 기드온의 70명 아들 한 명 빼고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악순환의 고리는 다음 세대로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지 못할 때 발생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사기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사역이 바빠도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처럼 예배를 통해서 나를 점검할 수 있는 지혜로운 예배자가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처럼 어떤 위기를 만나도 예배하는 영성, 사사기 1장에서처럼 여호수아에게 멘토링 받은 사람들은 선순환을 가져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2장 10절을 보니까 그 세대가 다 하나님 열조 안에 다 죽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들이 나타나면서부터는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은 우리의 예배의 모습에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안타깝게도 마지막 부분이 정말 옥에 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암에 걸렸다가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덤으로 살려만 주시면 정말 하나님의 칼날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나이가 먹어갈수록 제가 점점 무뎌지는 칼날이 되는 것 같아요. 차라리 그때 불러갔으면 제가 영적으로는 더 살아있을 때인데 지금은 자꾸 기드온, 8장의 기드온처럼 서서히 변질되는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가 긴장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호와 샬롬이 40년 동안만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영원히 여호와 샬롬 허락해 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칼날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이는 외부적인 적도 하나님의 칼날이 되어서 물리치는 용감한 누림의 삶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살아가실 뿐 아니라 내 내면에서 샘솟아 올라오는 욕망의 그러한 쓴뿌리도 잘라낼 수 있는 칼날이 됩시다. 그럴 때 우리는 선순환으로 악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선순환을 다시 한번 연결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하나님, 저는 기드온처럼 보리떡 한 덩이 같고 연약하고 작은 자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역이 바빠서 예배가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욕심을 컨트롤하지 못했던 기드온의 아쉬운 안타까운 모습이 나의 삶에서는 반복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순간순간 큐티 시간을 통해서, 예배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의 연약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연약한 마음의 지성소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고 오는 시대에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 우리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문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정말 기드온처럼 내 마음속에 샘솟는 교만의 뿌리를 잘라내지 못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만 왕으로 모시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악순환의 가문이 아니라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의 가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가문처럼 선순환의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